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모두의 옷들이 두터워져서 마치 살이 찐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2014년도도 이제 2달 남짓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수험 준비로 분주하고, 학생들은 조금 있을 기말고사 준비로 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로 분주해야 하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014년도를 정산하고 다가올 2015년도의 계획으로 모두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를 계획함으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시기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되며,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기 모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위의 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라고 반갑게 또는 다정하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요. 바로 다니엘 세일의 새벽 예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무척 길게 느껴지던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도 이제 이번 주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조금 더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길을 갈 때나 산을 오를 때 빨리 정상에 도달하고 싶으면 혼자 가는 것이 빠르지만, 도중에 낙오하거나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 있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간다면 빨리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함께 가는 것이 비록 빠르게 가지는 못하지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가기 때문에 더 멀리 오랜 시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새벽 예배가 혹은 나 혼자만의 믿음 생활이 처음에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그때에 가족 중 배우자나 자녀나 혹은 믿음의 이웃 그 어느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와 어떤 이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짧지 않은 인생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하는 연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서로가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성막을 세운 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으로 회막이라고도 불리었고 장막, 여호와의 집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그 규격과 내용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그 중앙에 가운데에,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항상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행 준비가 끝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항상 함께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막을 덮은 구름은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의 구름의 임재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눈으로 확인하며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구름은 낮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 모양으로 변하여서 급격히 추워지는 사막의 기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덮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놀랍게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하여 주십니다. 광야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붙잡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막이 완성된 순간에만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여 주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여행에서 성막을 덮은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여행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없는 광야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여행 중간에 머무르거나 쉬어야 할 정류장이 어디인지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구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였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시간만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다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만 받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 자세한 여행의 경로는 그 여정까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때로는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모든 일정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면 즐겁고 기쁜 여행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우리는 불평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잊혀지게 될 것을 알기에 이러한 사실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 혹은 불 모양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천막을 걷고 길을 떠나야만 했고 반면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한 달이든 1년이든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광야를 헤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핍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 길을 나섰다가는 짐승의 위협이나 물이나 식량 부족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성막 위의 구름에만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는 그 기간이 계속될 때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기를 통과하고 난 백성만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의 길에 올랐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험한 광야 속에서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만 향하고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름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거나 진을 걷고 행진하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걸음도 움직이거나 멈출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실제 사령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오래도록 기다릴 수도 있었고 밤낮 쉬지 않고 걸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방식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폭과 걸음새, 걷는 속도와 걷는 방향까지도 세세하게 정해주시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과의 여행하는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고 답답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광야를 헤맸던 그 기간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400년 동안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들린다면 광야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이동을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구름과 불 모양의 상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수단이자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방식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과 불 모양의 상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담겨 있는 상징들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백성이 됩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는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로운 경험이기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마음먹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나 체면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자존심이나 고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돈, 체면, 인간관계, 자존심, 고집 등이 서로 부딪힌다면 다른 모든 것을 접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최고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여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음으로 이 여행을 헤쳐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보다 앞서가시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이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려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까지 가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까지 가만히 휴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을 따라 자기들의 해야 할 일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재판을 하였고 아론은 성막에서 깜빡이는 등불을 점검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직분대로 성막의 기명들을 청소하고 메어 날랐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 직임, 그것을 올바로 감당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찬미의 삼켜지고 싶은 사람에서 주님과의 동역을 운전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질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둘째는 뒤따라가는 사람들로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 항상 늦기 때문에 주님의 차를 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라가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차에 탄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이 많고 힘들어도 기쁘고 평안합니다. 김찬미의 삼켜지고 싶은 사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함께 쉬기도 합니다. 그분의 차를 타려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시동 거는 소리에 항상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들리면 즉시 그 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즉각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며 주님의 때를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춰서는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